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길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드는 이 고난의 비바람과 그리고 풍랑이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밀어닥친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사히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구원의 삶 속에서도 각종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왜 우리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일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생의 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죽게 되어진 이 불쌍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엉겹결에 기적을 베푸신 그런 우발적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 속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또 동서의 폭은 13k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수심은 43m 정도가 되는데요. 바다라고는 하지만 소금기가 없는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규모로만 보면 이것이 바다예요, 호수예요? 사실은 호수이죠. 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다 보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수평선도 보이고 바다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으로는 노란색 있죠. 긴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바다라고 있는데요. 이 긴네렛 또 디베랴 바다는 이 주변에 있는 동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바다는요, 북서쪽에 있는 이 평야, 광야지대, 이 평원지대를 따서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15m나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특히 호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요, 2800m가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그런 산이죠. 그래서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헬몬산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불어져 오고 그리고 양옆에 산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쫙 오다가 좁아지니까 세게 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협곡을 따라서 빠른 세기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호수면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하게 되어지면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인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호수 한 복판쯤 갈 때였는데요. 갑자기 기상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광풍이 배에 몰아치게 된 것이죠. 물결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배를 이 물결이 덮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다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예요. 늘 나가서 배를 항해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던 삶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에 대해서 이 풍랑이 어떻게 불어오게 되어졌고 이 풍랑의 성격이 어떻고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배를 운행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이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되는지 그들의 기술과 경험으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도 미친 듯이 불어내던 이 광풍이 그치고 물결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개략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도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번 항해에 이처럼 무서운 일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아주 든든했을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고 그리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서 반대의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배 방향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배를 파손시키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과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광풍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목자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사모도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게 하고 왜 우리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또 고생이 찾아온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거나 또 그래서 막 태풍이 몰아쳐서 집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이때부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역경을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살아갑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까? 또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서 사업의 부도를 맞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닫게 되거나 아니면 실직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뜻밖의 외출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아프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데 교회 와서는 안 아픈 척하고 막 아프다는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근데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덕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암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믿음이 좋은 우리 목사님 자녀 어린 아기가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목사님의 자녀가 그렇게 천국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역장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수고롭고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마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면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순전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인생에 매서운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
또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때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모두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역경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순과 같이 연단받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 속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배를 잘 운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광풍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배물이 다 차면 이제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빠져서요. 주님께서 그들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함몰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주님을 잊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앞에 당면한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다윗이 적의 장수인 골리앗의 위용을 보기만 하고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도 용사였습니다. 무술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나온 갑옷의 무기만 하더라도 60kg이나 되었습니다. 노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창을 메었습니다. 또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요. 창날의 무기만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호기롭게 골리앗이 외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군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사로잡혔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전장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었던 목동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었을 때 단 한 번의 이 물맷질에 골리앗의 머리를 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쓰러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나아가서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가득가득 차고 있는데 그래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주님께서 광풍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몰아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제자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대로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광풍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크
해요동치던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었더니 야,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광풍이 모두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를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또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것 같지만 사실은 광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깨웠다고요? 제자들을 깨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잘 건너갔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물론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책망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혼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책망은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책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광풍의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당황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또한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평안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풍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따르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직장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결코 없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닥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정도의 그러한 피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 정도 가지고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풍랑은 더욱더 세게 몰아치고 배의 물은 계속해서 가득 차고 그리고 배는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옥의 이 불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참 오늘 은혜롭다. 야,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네 가지 밭의 상태 중에 어떤 밭이요? 돌짝밭에 떨어진 밭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지켜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깨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니까 좋은 믿음인가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믿는 이런 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 급한 일이 닥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는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피상적인 믿음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과 위기가 닥치고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 이런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심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 주님께서 질책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삶의 강풍을 만나서 좌절하고 혹시나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배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는 이 피상적인 믿음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험과 위기를 당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확실한 인생의 미래 앞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커다란 순종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준비되고 체험된 믿음이 광풍 속에서 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께서 하신 책망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닥친 광풍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그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위대하신 주님의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